지난 한 주간 어떤 힘으로 사셨습니까? 어떤 힘으로 사셨어요? 기도의 힘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다른 힘으로 사셨습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로 사셨어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 힘으로 또 기도의 힘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성전에 올라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성전이 꽉 찬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았습니다. 혹시 누구 오셨나? 하고. 근데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이 아주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사람으로.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데 문득 생각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빈자리를 다 채우시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정말 차고 넘치게 채우실 줄 우리가 믿으라고 그런 마음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음의 감동이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채우리라.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있다. 근데 정말 보세요. 다 채우셨죠? 채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손님도 오시고 또 방문하시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천사를 채우시고 성도들을 채우시고 은혜로 채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또 무엇으로 보답하실 계획이십니까? 무엇으로 계획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드릴까? 하나님께. 네? 고민이 많잖아요.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이 시편 116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뭘 드릴지 고민할 정도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6절에 봐도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그리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여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럴 정도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많은 동물, 제물에 희생 제물에 고기를 드린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작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물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뭘로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거죠. 응답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응답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응답하라 1988 다 보셨죠? 어떠셨어요? 그 정말 놀라운 드라마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1988년도에 있었던 그냥 흔히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다 보잖아요. 다. 응답하라고 하니까 다 응답했잖아요. TV를 틀면서. 그죠? 그런 것처럼 그저 지나간 추억인데도 불구하고 다 돌아와서 은혜 받고 즐겁게 하고 즐거움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응답하라고 하시나요? 응답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하시잖아요. 감사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정말 큰 감사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또 생각하다 보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주고 싶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요.
엄마가 특히 잘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아들에게. 우리 큰아들 지금 옆에 있지만 했는데 이 아들은 뭐 괜찮아, 뭐 엄마 마음대로 해,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줄까 말까. 기분 나쁘면 안 줘. 취소되는 거죠. 취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국물 저 같으면은 벌써 딱 그러면 국물도 없어, 다음에 절대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하물며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별로 시큰둥한 반응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다음번에는 줄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응답하셔야 돼요. 아멘? 바로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2배만큼의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오늘 그래서 응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응답하라, 하나님께.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말씀은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쭉 정리해 놓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일 거라는 거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셨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제는 안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광야를 돌면서 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감사하라는 뜻은요, 생각하라는 단어에 출발했어요. 생각하라는 뜻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뜻에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든 성인 남자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렇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에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대요. 모든 남자는 예외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세요. 모든 남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해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뜻은, 빈손이라는 것은 헛것을 갖고 오지 말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 나가는 백성들을 다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는 모든 백성이 나오라는 거예요. 남자만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가족과 자녀와 너의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남자만 아니라 남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나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3가지 절기에 반드시 나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라는 거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절기예요. 6월절부터.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고, 6월절, 애굽에서부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것을 출애굽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시작해서 일주일 드리는데 누룩 없는 빵을 특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지만 그날 이후로,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절기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을 빵을 먹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거죠. 두 번째로 77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7일을 7주를 지난 거, 77,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에요. 50일째 되는 때, 그때는 첫 추수 되는 때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드리는데, 보리와 밀과 보리를 추수한
그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6월절 날 주님이 뭐가 되셨죠? 복음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교회가 또 시작되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가을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가 끝날에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신라면서 물을 거두들여서 성전 뜰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죠. 그렇게 물을 길러 오르는데, 그때 그 날이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의 수확물에 대한 다 하나님께 토탈적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렇죠.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 모든 생산물, 그죠? 추수한 것, 그리고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는 걸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읽어보면, 한글로 보면은 내가 가진 것과 내가 행한 것으로만 생각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그렇지만 여기서 복 주실 것이니라고 했을 때의 동사 형태가 2인칭 남자 단수라는 거예요. 2인칭 남자 단수.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물건에 주신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남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일을 행한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 존재 자체, 하나님께 많던 적던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아름다운 손길을 하나님이 그 손에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드린 재물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나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지, 재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깨끗하다면, 순수하다면,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이 정확한 거예요. 무교절은 뭐죠? 구원을 감사하는 거죠. 77절은 모든 첫 열매 되어 주신, 복음의 첫 열매 되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거죠. 이 날을 반드시 너희들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병랑을 다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절을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묻잖아요. 병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혼자밖에 안 왔냐고 물으시면서 그 이방인 외에 이렇게 말해서 특별히 이 이방인 외에 아무도 안 왔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럼 누굴 찾는 거예요 지금요? 원래 아들을 찾으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한 사람만 구원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사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요, 남들 다 받으니까 나도 감사해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받지 못할 감사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말씀하시니까 계속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는 나의 자손들이요, 나의 백성들이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모든 걸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때요? 받지 못하죠. 약속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으니 감사한 거죠. 감사는 그런 거예요. 당연히 받으면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당연히 받지 못할 것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돌아와 주님께 엎드려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누린 은혜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벌써 죽었어도 벌써 없어져야 할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거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불을 지었지만 당연히 받는 걸 받았으니까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옆에 있다가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정말 받을 수 없었던 당연하지 않은 것을 받은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그러자 주님 말씀하시죠. 구원받았다고. 저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도 또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방금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 뗀뗀하고 돌 같은 인생이었는지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뭐 하나님 이야기, 예수, 교회 이야기 하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말로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랬다는 거죠. 이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운데 그런 미련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와, 정말 이걸 부끄러워서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러한 저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종 삼아주셨다는 거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혼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현실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묻잖아요. 너 얼마나 감사하냐? 마음에 그래요. 너 얼마나 감사하냐? 세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한 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순종합니다.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겠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그죠? 주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노력을 해보겠지만 자신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신다고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당당한 척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척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신대잖아요. 지금 오늘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다 찼어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 없으면 돌아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정말 그러한 그 사마리아인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각자의 힘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각자의 힘대로. 우리 16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세어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주신 게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또 날마다 주신 복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욕심 많으셔가지고 갖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은도 금도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를 가져가야 된다고요? 마음을 가져가라는 거죠.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그죠? 우리 어린아이가 꼬맹이 있을 때 아마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뭐 맛있는 걸 주거나 그러면 애가 어떻게 반응해요? 고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가장 받고 싶은 어떤 게 있잖아요. 뽀뽀를 할 때, 그죠? 맛있다고 그러고 고맙다고 그러고 아니면 사랑해 하면서 뽀뽀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요.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11절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성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이웃과 함께 너의 가족 잘나든 못났든 그죠? 권사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용서하라는 거죠. 그날만큼은. 그래서 다 가족을 데리고 이웃을 데리고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나그네와 객과 고아와 과부가 있다면 다 함께 와서 하나님 이름을 세운 곳에 성전에 올라와 거기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하세요. 즐거워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제물이라는 말씀이세요. 즐거우십니까, 권사님? 아멘. 저는 우리 권사님 즐거워하는 모습 정말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늘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너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 또 말씀하세요. 초막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가족과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와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공의로 살아온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래요. 공의로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공평하게 사는 것.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되시죠?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딱 적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 추수할 때 밭에 곡물을 싹 베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 기퉁이의 일부분은 조금씩 남겨놔요. 누구를 위해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죠. 나무의 열매도 다 따지 않습니다. 일부를 남겨놔요. 그들을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는다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루세게 베풀어준 은혜가 이 은혜였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래요. 딴 거 아니에요. 이삭 주울 곳이 있으면 여기서 구하라고. 여기서 이삭을 줬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꾼들에게 일부러 떨어뜨리라 그러잖아요. 조금씩 떨어뜨려 놓으라고. 마음 상하지 않게.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려고 마음 상하지 않고 봐주면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년에 한 번씩은 구제를 위해서 제물을 따로 드려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왔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제물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울과 추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변경하지 않는 거죠. 가까운 사람에게는 큰 거 주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조그만 거 주는 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심성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병든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17장 1절의 말씀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지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제물이라고 소 한 마리라고 튼튼한 소는 놔두고 병든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병든 소를 가져오거나 병든 양을 가져와서 자기가 드렸다고 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 이웃 간에도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어떻습니까? 좋은 게 있고 약간 좀 흠이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드려야 돼요? 좋은 거 드려야 돼요. 그죠?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남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예요. 또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그걸 드리라는 거죠. 똑같은 거죠.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는 거죠. 특히 먹는 음식이나 그래서 상황이 쉬운 거라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좋은 거 드리고 깨끗한 거 드리고 싱싱한 걸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감사절기에 여러분은 어떤 제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 내가 그렇게 살아온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애써 노력하고 다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